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4차례 선교 여행 사역을 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4번째 선교 여행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1차 선교 여행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나누어서 여러분 4부분으로 이 지도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에는 이제 유대를 중심으로 한 선교 지역이고요. 여기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인데 유럽이지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 아래가 고린도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구브로섬으로 가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이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경로를 제가 정리했으니까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시발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였지요. 마가 요한이 동행을 합니다. 이 셋이 구브로섬에 제일 먼저 선교하러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에서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바보라는 이러한 곳은 박수 엘라미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함께 있었는데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여기 바보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의 사역을 다 마치고요.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1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과 바나바 일행을 핍박하자 이들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의 열매를 이고니온에서 따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돌로 치려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흩어져서 루스드라와 더베 주변 지역을 이들이 전도를 하다가 더베에서 다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로 와서 이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해서 도착 후에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1차 선교여행의 경로입니다. 좀 어렵지요. 그런데 지도와 함께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니까 이 지도를요,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제일 먼저 안디옥이 이렇게 이쪽에 뜨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이 여기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만드는, 로마의 총독을 예수 믿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구브로 섬의 사역을 다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간 곳이 뭐냐면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곳이었습니다. 버가에서 사도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힘들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했다가 이고니온에서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이들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은 항상 바울의 선교는 그렇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시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돌아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해서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 그대로 밤빌리아의 버가로 돌아옵니다. 버가에서 배를 탈 수 없으니까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내려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1차 선교 여행이 당시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주 33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한 14년, 15년 이후에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여러분 마가다락방 하죠. 120문도가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복음이 유대 땅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될 때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때가 참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 이 구별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 헬라어 동사가 3번 사용됩니다. 먼저 사울이 출생시에 따로 구별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두 번째, 사울이 회심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울을 구별할 때 이 구별되다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13장 2절에서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였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때 그 소명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 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렇게나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구별하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서 내가 회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 아멘 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셨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자들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났는데 그 첫 번째 목적지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을 바나바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 선교지는 구브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에는 두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살람미라는 지역이 있고 하나는 바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먼저 구브로의 살람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13장 5절 이후 부분에서 누가는요 여기 헬라어로서 오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온신학연구회. 오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이 섬을 모두 다 다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섬을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섬 안의 유대인 사회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딱 폼에 맞게 그 섬의 사람들에 맞게 각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단어가 오온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누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니 바나바가 알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 모임의 중심으로 관계 전도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선교 사역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한 선교입니다. 안식일을 중심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관계 전도를 하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 마술사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이름을 바예수,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바예수라면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었고 이 유대인은 자칭 예수의 아들이었고 거짓 예언자였고 마술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술사는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늘 서기오 바울을 모시는 책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총독은요 총명한 사람이어서 벌써 구브로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사역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아랫지방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 사도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도록 허락하겠습니까? 해방하겠습니까? 당연히 해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살람미에서 바보에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 박수에게
보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마음이 움직여서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려고 하자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바예수인 박수 엘루마는 총독의 복음 수용을 해방하는 해방자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항상 해방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해방을 잘 놓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넋놓고 있으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더욱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회방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회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기 전에는 자기가 회방자였다, 핍박자였다, 폭행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술사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보면요, 눈이 거의 제 경험입니다. 초록색 빛, 푸른 빛이 이렇게 납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소름이 꽉 돋거든요. 그럴 때 눈싸움에서 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마술사를 노려보고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하고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그는 손을 더듬으면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회방자였을 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던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는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예수인 박수 엘루마는 로마 세계 내에 존재하는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는 강력한 영향력을 대표하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지금 이 바예수는 구브로섬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만약 복음으로 로마 세계를 정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영향력, 바예수의 영향력을 파괴시키고 굴복시켜야지 복음으로 로마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 눌리고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에서 바울은 악한 영의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로마로 갈 때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굴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러한 능력의 대결은 매 순간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에 바울은 그 악한 세력을
참으로 호되게 꾸짖습니다.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정의의 원수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예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브로섬에서의 전도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구브로섬에서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른 후에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구브로섬에 이르렀습니다. 구브로섬에서 살라미에서 유대교에 해당해서 관계 전도를 하고 집중적으로 관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보에서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바보에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다. 이게 여기가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거든요. 이 버가에서 누가 돌아갔다고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선교의 중심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에 앞서서 우리는 두 가지의 변화되는 전제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지도력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에서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전도를 시작하면서 지도력이 바나바에서 누구로 옮겨가느냐? 바울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헬라에 물들어 있는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자신보다 인품이 후덕한 바나바 자신보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가진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자기가 팀장이었는데 그의 모든 지휘를 바울에게 다 양도합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참 위대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의 변화는요, 마가 요한의 팀 이탈입니다. 한 팀이 잘 짜져 있었는데 그 팀 가운데 한 사람이 이탈되었다는 것은 매우 삐걱거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마가 요한 사건은요,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큰 소리로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때부터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를 나가게 되었고, 바나바는 워낙 심성이 좋은 사람이라서 자기 조카를 버리지 못하고 마가 요한을 끝까지 데리고 구브로섬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이요,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독실한 유대인들 개종자에게 예수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13장 14절부터 4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3장 13절부터 4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진 담대한 선포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선포하자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강한 울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에 흥미를 보이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였고 유대인의 회당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도시에서 선교를 계속 합니다. 회당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전도하였으며 이방인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라고 13장 44절부터 4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크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시기하여 핍박하고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혹시나 과거에 나는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크게 환영된 사람들 가운데, 환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복음을 되려 핍박하고 방해하는 해방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때 거부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켰다면 그것이 되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반응에 유대인들은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 도시를 떠나는 당당한 모습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하여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나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가운데서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로 갔습니다. 입으로 말을 해 보십시오.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에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간 곳이 어디로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서 간 곳이 어디냐?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그 관료들까지 그들이 다 세력을 규합해서 유대인들과 관료들이 합해서 바울 일행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도망을 갔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13장 47절부터 49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가 지금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못 가니까 이방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48절에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갈라디아 온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악한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어디로 갔다?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는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의 역사를 확인시켜주는 결과, 열매가 이고니온에서 따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해당에서의 설교 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의 열매를 딴 곳이 어디냐? 이고니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자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음에 더 잘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의 회당과 유대인에서는 전가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갈라디아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딴 곳이 어디냐? 이고니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우리에게 정언하기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확실한 보증이 선교 사역 속에 나타났다고 매 순간 항상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에도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역의 열매가 있는다고 해서 그 열매를 내가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딸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몸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로는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피신하여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도망하여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하게 핍박을 피하려고 이고니온을 빠져나와서 도망치는 자로 살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정언합니다.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섬으로 갔습니까?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살라미였습니다.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을 회심시켰습니다. 박수 엘루마를 눈이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훗날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이 큰 근심거리를 바나바가 끝까지 품어주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성공적인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도망가고,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 죽을 뻔 했으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달리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의 경로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가서 주의 복음을 계속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